9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9월 10일) 토요일 새벽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캐나다 몬트리올 겨울 호수는 넉 달 동안 적어도 3m에 달하는 그 깊이까지 얼어붙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설상차나 그 설상차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눈을 제설하거나 그 엄청난 그 큰 호수를 지나갈 수 있는 개조된 어떤 겨울용 장비 차입니다. 또 심지어 승용차나 또 밴을 몰고 큰 호수를 건넌다라고 합니다. 차를 몰고 호수를 건너는 것은 생각만 해도 짜릿하고 또한 편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3월 말이나 4월 초가 되면 몬트리올 북쪽 호수는 이제 봄이 찾아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얼음이 약해지는 것이죠. 현명한 운전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호수를 건너려고 하지 않겠죠. 마을 사람들은 그 호수 한복판에 낡은 차를 세워둔다고 합니다. 그 차가 가라앉기 시작을 하면 얼음 횡단을 중단해야 할 때가 온 것이죠. 이내 호수의 얼음이 녹을 것이고 다시 배가 운행을 할 것입니다. 호수 반대편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차를 이제 그 배 연락선에 실어가지고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요점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봄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1000년이 넘도록 하나님과 그들이 나눈 교제는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율법은 언제나 본질적으로 엄격한 겨울의 통치였습니다. 기다림의 때였습니다. 그때는 겨울이라는 그 계절이 적합한 운동 수단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매달려 봄이 왔는데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겨울의 끝자락에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얼음이 더 이상 몸무게를 지탱할 수 없어 위태위태한데도 그 위로 건너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천만한 일이고 무모한 일입니다. 이제 이 캐나다 몬트리올 이 북쪽 호수의 비유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반대자들을 그 모든 사람들이 차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야 한다고 반대자들에게 강력하게 열렬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반대자들이요. 그들은 호수를 건너가는데 필요한 온갖 규칙들을 방법들을 개발해냈습니다. 유대인 언약 공동체에 속하기 위한 여정의 그 출발점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성들의 할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자동차 엔진에 시동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이 길을 통해 건너가기로 한겨울이 지나 이제 봄이 찾아왔는데도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 건너가기로 작정했다라는 표지입니다. 바울의 핵심 요지는 무엇입니까? 아니다. 이제 이 길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는 것이다. 봄이 와서 얼음이 녹았고 호수를 건너는 새로운 길, 새로운 방법이 있다라고 바울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봄이 찾아온 것은 너무나 유익한 일이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세상에 침입해 들어왔고 겨울은 이제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이 낡은 운송 수단을 호숫가에 남겨두려는 사람들을 모두 다 태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타서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그 배, 메시아, 즉 예수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인 그리스도인 갈라디아인들이 설득을 당해가지고요 할례를 받는다면 이미 얼음이 녹아가지고 내리기 시작한 그 얼음 위로 건널 준비를 갖추고 차에 시동을 거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핵심은 다시 말해서 만약 할례를 받아 육체를 너희가 강조한다면 그들은 주변의 이방 세계 사람들과 이방 나라들과 별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할례를 통해 구원과 믿음이 강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에 막혀가지고 우리가 율법주의를 강조한 나머지 할례를 받아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그냥 끊어진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랑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만일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미혹되어 할례를 받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의 시도는 율법을 통해 의로워지려는 시도이기에 할례를 받는다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짊어지게 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이 율법이 우리를 정죄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여기서 율법주의자들과 달리 성도는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로워지려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직 사랑을 통해 표현되는 그 믿음만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유를 수호하고 누리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핵심 계명에 순종하여서 더 바랄 나위 없이 율법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오직 이런 일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이 자주 말하였듯이 육체와 성령은 서로 거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경주는 완전히 마칠 때까지 성령님과 함께 지속되어야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단의 계계를 명백히, 명쾌하게, 명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의로움만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의로움입니다. 부디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의로움만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의로움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걸려서 그 의가 넘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된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길은 억압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자유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입니다. 이것은 죄로부터 벗어난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 자유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하는 자유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유는 단순히 억압에서 해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형제의 종이 될 때 비로소 실현되는 자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그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종교적 행위나 의식이 아닌 성령 안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교적 행위는 무엇이 있을까요? 습관적으로 하는 큐티, 습관적으로 하는 식기도, 오늘 꼭 말씀을 읽지 않으면 왠지 내가 죄진 것 같은 어떤 그런 의무감이나 어떤 종교적 이런 모든 것들의 행위가 의식이 되지 않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 성령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시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암구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예배자가 되자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들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종교적 행위나 의식이 아닌 성령 안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새벽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유일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 다 잃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유한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의 자녀라고 종의 자녀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인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길 닮아가는 하나님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게 진실되게 예배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